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원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셔가지고 그 위신력으로 말 그대로 우주 법계가 청정해져 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리수 열매, 만이보주로 된 보리수 열매에서 수없는 불보살님과 신중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일체보살, 개중, 묘보, 실방, 광명, 일의 영초. 그 많은 보살님들이 상투 속에 있는 묘한 보배에서, 보주에서 다 광명이 나타나서 밝게 비췄다. 촛불 촛자인데 비출 촉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밝게 비쳤다. 와서 밝게 비쳤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니까. 지금도 인도에서 상투 속에 보주를 넣어가지고 상투를 틀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말을 요즘에 뭐 그런다는 말을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인도는 머리 모양이 일단 계급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스님네들이 계급을 타파하는 의미에서 삭발을 한 것도 있죠. 이게 스님들이 삭발을 하는 이유는 그래 한 3가지 정도로 봐도 될까요? 일단 제일 먼저는 속세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뜻으로, 속세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뜻으로 머리를 밀죠. 그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신분, 그 다음에 성별. 이게 비구, 비구니 스님 전부 머리를 똑같이 밀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성별도, 신분도 전부 초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속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많은 수행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수행 집단과의 구별을 위해서 머리를 민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좀 낭만적으로 말하면은 무명초를 잘라낸다 이렇게 하죠. 무명이 번뇌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카락을 무명초라고 이렇게 좀 낭만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머리를 높게 이렇게 상투하면은 그게 신분이 높은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속에다가 보주를 또는 아주 중요한 것을 그 속에 이렇게 숨겨놓는 거죠. 그래서 그 상투 속에 묘한 보배, 거기서 광명이 나타난다 이거고, 대표적인 것이 관세음 보살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가 보통 보는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은 스님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제가인의 모습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귀족 제가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보관을 쓰고 계시는데 실제로 보관 안쪽에는 상투가 틀어져 있고 그 상투 속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안 보이죠, 사실은. 상투 속에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보이면은 중생들 입장에서 알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관 앞쪽에 관세음보살 모습,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보관 앞쪽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죠. 지금은 뭐 이런 거 없죠.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없겠죠? 한 명 정도 있을까요? 몇 명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이게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상투를 들다 보니까 그 상투 속에 뭘 숨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상투 튼 사람도 거의 없고 설령 있더라도 그 속에다가 뭐 보배를 숨겨 놓은 경우가 있을까요? 있든 없든 어쨌든 이게 지금 그런 뜻입니다. 부의재벌 유신소지 연설열의 광대 경계 묘음 하창 무처불급 또 모든 부처님은 위신력을 소지하고 유신력을 가지고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실력으로 열의 광대한 경계 부처님의 광대한 경지요. 부처님의 어마어마한 경지를 설법한다는 말이죠. 말한단 말이죠. 그 묘음 하창, 그 묘한 음성은 그 부처님의 광대한 경지, 그 어마어마한 경지, 그것을 말하는 그 소리는 하창, 멀리까지 펴진다 이 말이죠. 멀리까지 퍼진다. 지금도 그러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예전에는 음향시설이 없잖아요. 그다음 당연히 전파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소리가 멀리까지 이렇게 퍼지는 거 굉장히 중요했죠. 예전에는요. 분위기 있는 말을 하면은 요즘 같은데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멀리까지 퍼지면은 말할 때마다 그렇게 멀리까지 퍼지면은 좀 그 주위에 사람이 별로 많지 않고 좀 구박을 좀 받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 있죠. 만나보셨는가요? 목소리가요 정말 커요. 그래서 멀리까지 퍼져요. 자, 그것까진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 멀리까지 퍼지는 거예요. 모든 말들이 다 멀리까지 퍼져.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죠?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이게 말을 작게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을 좀 조금조금하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좀 크게 할 때도 있고, 또 멀리까지 퍼지게끔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맨날 말이 멀리까지 퍼져. 그래서 그 사람은 일단 입만 벌어지면 입을 조심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속으로 생각한 거야 어쩔 것이야마는 일단 입에서 나온 말은 비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만나봤죠? 여러분이 뭐 늙든 젊든 뭐 그런 분 만나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만나봤죠. 무처불국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더라. 자, 이렇게
부처님이 딱 성불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주 법계가 다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불보살님들과 신중들이, 천신들이 전부 다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일단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법을 하시니까요. 화엄경대는 그거 아닙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화엄경을 볼 때는 최소한도 그 천신 레벨, 최하급, 거기에 그 화엄정 회중에 모여있는 분들 중에 가장 하급이 천신 아니에요. 가장 하급이 천신. 그래서 화엄경을 볼 때는 억지로라도 최소한도 천신 레벨은 돼가지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요. 인간 레벨로 들어갖고는 이해가 안 가요. 당연하죠. 가장 핫바리가 천신이랄까. 천신이에요. 가장 핫바리가 천신인데 인간이 그걸 들어갖고 알아먹겠어요. 그러니까 화엄경 들을 때는 여러분이 일단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인데 일단 최대한도 레벨을 높여보세요. 천신급으로. 그래갖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살면서 다 그때그때 맞춰서 살지만 항상 어떤 생각은 우리 불교인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 다 부처다 그러는데 일단은 다 부처다 맞아요. 그거 다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일단 나도 부처예요. 그렇죠. 이 세상 다 부처인데 나도 부처라고요. 나도 부처예요.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 부처인데? 라는 생각을 한번 반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 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부처다. 좋아요. 좋은데 모두가 부처다 하다 보니까 나를 놔버리면 안 돼. 나도 부처라니까요. 나도 부처예요. 나도 부처. 지금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무지하게 행복한 분들이 이 유튜브를 듣고 있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거의 없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왜 없냐고요? 여러 번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불교의 기본이 뭡니까?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불교의 기본이죠. 그럼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계입니까? 사바세계죠. 고통의 세계예요. 세상이 고통스럽다 라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어야 비로소 불교에 입문을 하는 거예요. 마냥 행복한 사람 불교인이 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물론 눈 떠보니까 나 불교인? 이런 복 많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그 복 많은 사람들이 다른 큰 스님 옆에서 듣고 있지 이런 유튜브를 듣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절대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순간 어디에 파묻힐 수 있죠. 우리 중생이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까먹지 마세요. 나는 부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처예요. 모두가 부처다 그러는데 나를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 부처인데? 라는 생각이 딱 도는 순간 모든 일이 가장 좋게 해결이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부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부처다. 그래, 좋은데 그럼 부처가 뭐지? 그게 알아보려고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부처가 뭔지 알면은 이 유튜브 들으면 안 되죠. 그건 초보 불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부처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시세죠. 드디어 이제 부처님이 성불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막 성불 하셨습니다. 막 성불해갖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거고요. 자, 이 시세, 이때 이제 세종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우자자 어일체법 성최정가 일체법의 최고를 이루신 정각을 최고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체득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좌석에서
자석에서 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때. 이렇게 지금 드디어 이제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돌아왔네요. 이게 뭐 시간 의미는 없죠.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순간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지금 깨달은 순간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1년간에 일어난 거예요. 한 생각만에 일어난 거라고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그 보리수 아래에서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지금 다시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그래서 그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지입 3세 실계평등.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경지를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는 어떤 것이냐? 지입 3세 실계평등. 3세가요. 3세. 자, 이제 물론 다 듣다 말다 그러셨겠죠. 그랬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3세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3세가 뭡니까? 3세가 3세. 불교에는 3세하고 3계가 유명하죠. 3세하고 3계가 유명해요. 3세하고 3계. 3세가 바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3세가 바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간이 3세계가 되겠어요? 자, 참 오랜만이네요. 지금 법화경 끝나고 화엄경 들어올 때까지 계속 질문 안 했죠.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3세가 뭡니까? 여쭤본 거예요. 네,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죠. 그게 3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죠, 시간. 자, 그럼 시간이 나왔어요. 자, 그럼 시간은 반드시 그 어떤 거하고 병행되어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또 여쭤보는 거예요. 연달아 2번이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또 뭐 여쭤본 거예요. 그렇죠? 공간이죠. 공간이 없는 시간은 있을 수 없고 시간이 없는 공간은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증명해 드렸습니다. 자, 공간이죠. 일단 공간을 의미하는 게 이제 3계죠. 3계. 자, 공간이라고 하니까 보통 공간? 동서남북? 상하? 그 공간 말하는 거니? 맞아요. 일단 그것도 맞는데 그건 불교의 3계의 극히 일부예요. 불교의 3계는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죠? 물론 그 욕계 중에 우리가 사는 인간계 중에 소계에서 동서남북 상하 그것도 당연히 공간 3계의 일부이긴 하죠. 당연히. 자, 그건 그런다 치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지가 과연 어떤 건가 봅시다. 3세의 지혜로 들어가서 보니 3세를 지혜로 들어가서 보니 시간으로 따진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지혜로 들어가서 보니 실계 평등 다 평등하더라.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먼저 쉽게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니까 사실 그것의 의미가 없더라 이 말이죠. 평등하다 그랬으니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뭔 말입니까? 이게 바로 이거 물어봤는데 대답해 보면은 이건 조법을자 아니기 때문에 안 물어보랍니다. 이건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평등한지 알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과거하고 미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아야지 평등한지 어쩐지 알 거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모르면 과거도 뭔 과거요? 태어나기 전까지. 그죠? 미래는 당연히 모르는 거 당연하고요. 우리 보통 중생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기억 좀 빠른 사람은 한 서너 살 때부터 기억이 남아 있을 거고요.
좀 늦으면 7, 8살 때부터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겠죠. 치매가 아닌 이상. 그럼 깐나레 때 생각납니까? 막 태어나서? 안 나죠. 전생 생각나요? 안 나죠. 자, 미래. 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우리한테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과거를 다 하신다. 과거를 끝도 갓도 없는 과거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끝도 갓도 없는 미래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현재의 모든 것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니까 평등한지 어쩐지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성자의 기본 조건 중에 2개죠. 뭡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아는 거. 숙명통이죠. 숙명통. 그 다음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는 거. 그게 천안통이죠. 깨달음의 조건 3개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었죠. 검증법은 다 말씀드렸었고요. 자, 부처님은 당연히 깨달으셨으니까 깨달음의 기본이 순서대로 보면은 초저녁에 숙명통이 열리셨고, 그 다음에 중야에, 초야에 숙명통이 열리셨고, 중야에 천안통이 열리셨고, 후야에 누진통이 열려가지고 비로소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그 3개가 성자의 기본이에요. 그 깨달음의 정도 레벨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낮은 레벨이 이제 초지보살, 아라한이죠. 초지보살. 근데 부처님은 근데 그게 끝도 갓도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부처가 된 거죠. 어쨌든 최소한 초지보살의 경지는 가야지 이것이 성자입니다. 깨달은 겁니다. 이게 깨달으려면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죠. 현재 지금 3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숙명통과 천안통이 필요하죠. 당연히 부처님이니까 완벽히 갖췄겠죠. 레벨이 낮은 성자는 이제 완벽도는 떨어지겠죠. 갖추긴 갖췄으나. 레벨이 떨어진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초지보살, 이게 막 초입 아라한이요. 초입 아라한 레벨. 아라한 중에 가장 신병 아라한, 신입 아라한, 가장 꼴등 아라한. 그들도 자기한테 관련된 과거하고 미래는 다 합니다. 자기하고 관련된 번뇌는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는 돼야 일단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하는 거고요. 불교에서는.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3세의 지혜로 들어가 보니 전부 평등했더라. 그러니까 시간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말이죠. 그렇죠. 시공 초월이 깨달으면 기본이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아무 거리낌이 없게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로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다 거리낌 없이 같아졌더라. 평등해졌더라. 숙명통과 천안통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기신충만 일체세가, 그 몸은 일체 세상에 전부 가득 찼더라. 부처님 몸이 일체 관계, 이 세상 하나 내 몸 아닌 게 없더라 이 말이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완벽히 우리는 지금 말로만, 아까 전에 여러 번 말했지만 모두가 부처다 말로만 그랬죠. 근데 이게 정확히 성립돼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성불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내 몸인데요. 무슨 차별심이 있겠어요. 성불의 경지입니다. 기음 보순 시방국토. 부처님의 소리는, 부처님의 소리,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그런 소리요. 소리는 시방국토, 이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다 순. 이게 순할 순자, 순응하다 순자이기도 한데요. 이게 가르치다 순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다 순이다. 그렇죠.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부처님이 나오는 그 모든 소리는 시방 국토를 교화하는 소리죠. 가르치는 소리입니다. 비여 허공 구함 중상 어제 경계 무서분별. 그렇죠. 비유컨대 허공이 모든 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허공. 자, 우리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허공 알잖아요, 허공. 그 무엇도, 존재하는 그 무엇도,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지금. 그 무엇도, 이 허공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몸도요, 여러분 집도 사실 허공 속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어제 경계 무소분별.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너와 나의 경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어떤 경계가 있을 것입니까? 다 내 몸인데. 다 내 몸이어도요. 다 내 몸이에요. 그렇죠.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내 몸이어도 다 달라요. 다 똑같이 하나 붙여다? 그래, 맞아. 그 말도 맞아. 맞는데 완전히 똑같은 하나 붙여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몸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몸이야. 그래, 내 몸 하나야. 했는데 같아요? 손하고 발하고 같아요? 코하고 귀하고 같아요? 내 몸은 맞죠? 다르죠? 그럼 내 몸이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 내 몸은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좀 저열한 비유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분별이 없다는 겁니다. 손이든 발이든 다 내 몸 아니냐 이거죠. 또 비유고 하건대 우여 허공 보변 일체. 그렇죠? 허공은 모든 곳에 들어가고 있죠. 끝이 있다면 그건 허공이 아니죠. 허공의 끝을 상상한다면 그건 일합상이죠. 그죠? 끝없죠. 끝없구나.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래야 일합상이 아닌 거예요. 건강얘기 나오는 일합상 말이에요. 어제 국토 평등 수위.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곳에 평등하게 거기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어디나 불성이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나 부처 아닌 곳이 없다. 어디나 불성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확실히 중도교죠. 그렇죠. 법화경도 그랬지만은 화엄경으로 오니까 중도교 느낌이 확실히 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처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거 아니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다 따로따로 문자 노름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되죠? 여러분들 모두가 부처라는 거 머리에 확 박혀가지고 확 튀었으면 그게 일단 기본 회오라고요. 그럼 이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설명 안 해도. 다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려가지고 회화 안 하신 분은 회화하게 해드리고 회화하신 분은 그 레벨을 좀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 신항변자 일체도량. 그 부처님의 몸은 일체도량에 두루 앉아있다. 그렇죠?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부처님 곳에 안 계신 곳이 없다. 근데 이제 보살 중에서 지금 옆에 많은 보살님도 계시잖아요. 그 보살들 중에서 위광 혁혁 그 보살님 중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위광이 그 광명이 혁혁 아주 빛나고 크고 아름답다. 그 광명이 크고 아름답게 빛나더라. 그렇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니까 레벨이 확고히 다르죠. 이제 보살들하고는. 자, 얼마나 그 빛이 크고 아름답고 밝게 빛나냐. 여 일륜출
마치 인륜하면 해죠. 해가 뜨듯이 조명세계, 세계를 비춘다. 삼세 소행 중복대해 시리청정. 과거 현재 미래요. 과거 현재 미래의 많은 행한 그 수많은 복은 바다와 같다. 그렇죠. 복을 엄청 공부도 많이 했고. 이 복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죠. 이 복은요. 공부 많이 한 것도 있고 실제로 남한테 좋은 일 많이 한 것도 있고요. 둘 다요. 굳이 나눠서 본다면은 공부 많이 하는 것은 공덕, 남한테 좋은 일 많이 한 것은 복덕. 자, 그게 바다와 같더라. 근데 시리청정 다 청정해졌다. 어? 복이니까 좋은 일 했으니까 다 청정한 거 아니냐. 근데 부처가 되고 나서야 완벽히 청정해졌답니다. 깨끗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불교 공부했는데 이미 청정한 거 아니냐. 근데 부처가 되고 나서서 완벽히 청정해진다는데, 그래 물어봐도 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이, 여러분 좋은 일, 그죠? 좋은 일 하겠죠. 공부도 하잖아요. 불교 공부도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완벽히 청정하게 돌리려면 지금 청정 안 하단 말이네. 여러분이 지금 불교 공부하고 있고 좋은 일 한 것은 완벽히 청정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가 되기 전에는. 그럼 그걸 청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있습니다. 좋은 일 한 것을요, 청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그건 좀 힘들다고요? 쉬운데? 여러분 중에서 매일 앱을 올리는 분들 있죠? 아니, 아침 저녁으로 한 거 말고 사시공양이에요. 사시공양. 그때 하는데 됐어요? 뭐가? 대충? 아니 또 안 된다고요? 그냥 말할게요. 뭡니까? 회향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회향이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을요, 여러분의 공덕을요 청정하게 바꾸기 위해서는요, 그걸 회향시키면 청정하게 바뀝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회향시켰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하는 모든 것은 회향을 시킨 거기 때문에, 물론 본인도 좋죠. 따블로 돌아오니까. 그걸 떠나서 다 중생을 위한 겁니다. 부처님은 모든 공덕은요, 복덕은요, 다 중생을 위한 겁니다. 부처님도 복을 짓죠. 성불한 후에도 복을 짓습니다. 성불하신 후에 무슨 복을 질 것이냐? 성불하신 후에 또 복을 지은다고요, 부처님께서는. 그럼 그 복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회양시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위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은 다시 또 돌아서 와요, 따블로. 알죠? 예,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것까지 근데 생각하지 마시고, 회양시키면은 여러분 불교 공부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은 일 한 거, 다 청정하게 바뀝니다. 이항시생 제불국토. 그래서 항시, 불국토에 항시 모습을 나타낸다. 불국토에 항시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건 부처님의 모습이 항시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부처님의 공덕이 불국토에 항시 그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 소행이 사라질 리는 없죠. 착한 일 했어요. 그게 어떻게 사라져요? 사라질 수는 없죠. 그걸 회양시켜가지고 다시 불국토에 전부 회양을 시켜주는 거죠. 악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도 사라질 수가 없어요. 악한 거, 내가 참여했다, 그게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져요? 말이 돼요, 그것이? 내가 나쁜 짓 했어. 어떻게 사라져요? 그냥 있어, 그대로. 그럼 그건 어찌란 말이냐? 안 없어진다는데? 내가 그렇게 이참삽참을 했는데, 이참삽참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참여를 많이 했는데, 안 없어지면 나 어떡해?
안 없어진 거 맞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요? 그럼 나 어찌라고 그러냐고요? 나 지어진 거 많은데? 근데 어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것은. 또 여러분 놀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긴장했습니까? 제 말에? 긴장 안 하고. 또 그랬어요. 저 자식 또 뭔 소리를 하고 있다냐. 또 그러고 있으세요?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가만 있어봐.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근데 여러분, 불자 맞죠? 예? 분명히 불자 아닌 사람이 이거 듣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래요. 불자니까 말해줄게요. 여러분이 착한 일 한 것도, 여러분이 악한 일 한 것도 다 부처가 한 일이에요. 자, 그럼 됐죠. 다 해결됐죠. 모두가 부처인데. 부처가 착한 일을 하고, 부처가 악한 일을 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회양시키는 거예요. 악한 것까지 다 회양을 시킨 거예요. 뭐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자, 여러분 왼손을요. 왼손을 바닥에 놓고요. 왼손을 바닥에 놓고 오른손으로 쓰담쓰담 해보세요. 착한 일이죠. 왼손한테는 착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다 뭡니까? 어차피 이 몸이 일체 우주라 그랬을 때 이 일체 우주라고요. 일체 우주에 있어서는 그렇구나 그런 거죠. 자, 왼손 바닥에 놓고 오른손으로 때려보세요. 악한 일이죠. 근데 이 우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주에 그냥 회양이 되는 것 뿐이죠. 쓰담쓰담 해준 것은 내 몸에 좋게 회양이 되는 거고, 떼찌떼찌 한 것은 뭡니까? 내 몸에 나쁘게 회양이 된 거고. 그러면 내가 쓰담쓰담 이렇게 했고 내가 때렸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됩니까? 나한테? 둘 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복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 회양을 시킨 거죠, 그냥.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 완벽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악한 것도 그런 식으로 소멸시켜지는 겁니다. 소멸이 안 됐지만 소멸이 된 겁니다. 그것을 참회 중에 이참회라고 그러죠. 이참. 그래서 참회는 사참, 실제로 참회하는 거 사참 또는 실참 그러죠. 그것도 있고 이렇게 이치적으로 참회한 걸 이참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은 좀 길어지니까 또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저놈은 나쁜 일 해도 그냥 똑같다. 이렇게 말 들어보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나쁜 일 할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자냐고 먼저 확인하고 지금 한 거잖아요. 불자는 그런 식으로 말 이렇게 알아먹지 않았죠. 말 길어지면은 길어진다 한번 너무 또 뭐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무변 색상 온만광명 끝없는 색상. 여기서 색상은 이제 부처님은 몸이 되겠죠. 이게 색상 앞에도 나왔지만 색상은 말 그대로 색깔이에요. 색깔. 세 가지로 봐도 되겠죠. 색상하면 색깔. 또는 색상하면 물질. 우리 앞에서는 빛, 이렇게 색깔하고 물질로 봤죠. 근데 여기서 색상은 이제 부처님의 몸이요. 부처님의 몸. 이렇게 봐도 되겠죠.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사실. 끝없는 몸은 온만광명. 온만하게 빛나더라. 부처님 몸은요, 온만하게 빛나더라. 변주 법계 등무차별. 법계 두루두루 아무 차별이 없이. 그렇죠. 부처님은 모든 법계 그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광명을 바라든 설법을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붙이든 뒤로 붙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무엇에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교에는 그래서 순간 좀 아쉬울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중간중간 저도 칭얼칭얼 할 때는 부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하기는 여러분 앞에서 근데 얘기했잖아요. 불교에는 그래 좀 서운하다니까요. 부처님은요 불교인만 특별히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이뻐해요. 저 외도인들, 사도인들까지
다 똑같이 이뻐합니다. 부처님. 좀 서운하죠. 이렇게만 끝나면은 또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뭐예요? 불교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하면요. 그럼 부처님은 그런데 지금 계속 하는 게 나올 건데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부처님의 시중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이란다. 신중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불교인을 보호를 해줍니다.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실무자 입장에서 차이가 난다. 이거. 실무자들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연일체법, 여포대운. 부처님이 모든 법을 설하시는데, 펼치시는데, 그게 마치 큰 구름이 세상을 덮는 것과 같더라. 그렇죠. 아주 낭만적인 표현이죠. 부처님 설법이 그러더라. 일일 못한 실능 용수 일체 세계 이무장애. 부처님의 털끝 못한 털끝 하나하나가 일체 세계를 다 수용할 수 있다. 아무 장애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아주 작은 걸 표시할 때, 자기 몸에 있는 아주 작은 걸 표시할 때 털끝만 건드려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보통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근데 가장 작은 부위, 그 털끝 속에도 충분히 일체의 세계를 다 수용할 수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 장애 없이요. 공간이 완전히 공간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시공초월이 깨달음 기본이라니까요. 아니 머리카락 그래 내 머리카락 내 털럭 하나 이것이 내 털 하나가 이 속에 일체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구나 하면은 모르는데 진짜 그런가?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게 초보불자인 거라. 각현 무량 신통지려. 다 무량한 신통의 힘을 나타낸다. 각가지 신통의 힘을 나타낸다. 가진 신통력이 다 있다. 부처님 되면 심심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법화경에서 봤잖아요. 안 심심해요. 안 심심해. 여러분 불교 공부할 때 심심하다면 그 불교 공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불교 공부가 왜 심심하답니까? 안 심심해요. 그거 있잖아요.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나 막 소설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런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수행이라고 숫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표현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수행하는데 왜 심심해요? 하나도 안 심심해요. 하나도. 되레 막 그래요. 좀 저질스럽게 말하면 엄청나게 즐겁습니다. 쾌락도 이런 쾌락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즐거워하는 게 뭔가요? 조불자님들 수행하는 게 제일 즐겁다고요? 죄송합니다. 어서 상상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상상하시고요. 뭐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보다 그래 좀 적게 잡아서 100배 더 즐겁다고요. 100배 더 즐거워요. 여러분 현재 지금 뭐에 쏙 빠져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100배가 더 즐거운 게 수행입니다. 이 유튜브 보는데 푹 빠졌다고요? 그래요. 여기서 100배 해봤자 별거 아닌데 그럼. 교화조복 일체중생. 그렇게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한다. 조복시킨다는 말이 나쁜 것들을 제어해준다 이 말이에요. 조복시킨다는 말이 네 무릎 꿇어 이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조복시킨다 그러니까 항복했다
뭐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조복은이. 예. 교화시킨다는 거야. 당연히 교육시켜가지고 교화시킨다 그거고, 조복시킨다는 말은 그 악한 것을 제거시켜준다는 말이에요. 조복시킨다는 말은. 그죠? 그 중생의 악한 것을 제거시켜준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없애준다는 말이에요. 그들 주위를 감싸고 있는 악마를 조복시켜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막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너 안에 악마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두드러 패야 되겠어. 해가지고 뭐 안수 기도 그래갖고 두드러 패주게 불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 말에서 조금만 개미 눈물만치만 벗어나 보면 바로 격렬한 사이비가 돼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왜? 여러분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서 조금만 틀어지면 어마어마한 사이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자, 정신 바짝 항상 차리세요. 에? 그게 좁은 의미의 해탈지견양이죠. 여러분 앱을 드릴 때 해탈지견양 이렇게 드시셨죠? 항상 여러분의 상태를 계속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병 시방 이무례왕. 그죠? 부처님의 몸은 시방에 가득해가지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이다.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는 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부처님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왕자를요. 갈 왕자지 않습니까? 갈 왕자 대신에 갈 것자로 해볼까요? 이무레거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다. 이제 느낌이 옵니까? 뭔 말인지? 물어볼 생각하지 말라고요? 네, 알았어요. 앞에서 좀 물어봤으니까 안 물어. 열에 여거요. 열에 여거. 부처님은 진리에서 와서 진리로 간다 그래가지고 열에 여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에서 와서 진리로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에 여거를 줄여서 열에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 열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은 진실에서 오시지도 않았고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미불함도 미가 아닐 미자니까 미불이니까 이중부정이죠. 그럼 강력한 긍정이란 말이죠. 강력한 긍정, 이중부정은 강력한 긍정이지 않습니까? 함도 전부 본다. 볼도자죠. 전부 본다. 그래서 일체의 불국토를 전부 부처님은 볼 수 있다. 관세음보살님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관세음보살은 보는 건 물론이거니와 소리를 듣죠. 들은 것을 보듯이 하죠. 그래가지고 그 소원을 바르게 고쳐서 들어주시죠.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갑자기 관세음보살님 생각 안 납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사이급 소유장엄 신령 현현 끝없는 세계를 끝없는 세월 동안 모든 세상을 잘 이렇게 꾸미는 것이 항시 잘 나타난다. 그러니까 끝없는 세월 동안 이 세상을 불국토로 계속 꾸며가지고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도 나타나고 계시는데 우리 중생들은 눈이 제대로 안 떠져서 그거 잘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부처님은 이게 경지라고요. 부처님 경지를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금 말한 거죠. 부처님은 깨달은 경지를 극히 일부만 끝없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단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경지고 근데
그 부처님 주위에 이제 시불세계 미진수보살마 소공유. 자, 십불세계의 미진수 보살이 부처님 주위를 감싸고 있더랍니다. 보살이 이제 감싸고 있다는 말은 알겠는데, 그렇죠? 보살이 부처님을 지금 감싸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부처님 감싸고 있는데, 하나씩 봐볼까요? 불세계가요, 10개라래요. 불세계 10개. 불세계? 그럼 1불세계가 10개라네. 그러니까 10불세계죠. 1불세계는 하나 부처님이 계시는, 한 부처님이 계시는 공간이 1불세계죠. 근데 그 1불세계는 삼천대천세계 부처님은 한 분이 계신다죠. 그러면은 1불세계는 삼천대천세계라고 봐도 되겠네요. 삼천대천세계는 이제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해주긴 할 거예요. 근데 맨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잖아요. 했던 것은 한참 있다 한 번 또 하고 한 번 또 하고 그래야지. 그죠? 뭐 삼천대천세계가 하나의 불세계인데, 삼천대천세계는요, 그냥 간단히 말은 하게 돼야 되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여러분이 관측할 수 있는 이 우주요. 여러분이 관측할 수 있는 이 우주. 그죠? 여러분이 관측할 수 있는 이 우주, 10억 개가 모여야지 삼천대천세계입니다. 이제 삼천대천세계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하지는 말고요. 그죠? 막 끝을 쫓아가려 하지는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죠? 이제 이게 가요? 삼천대천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우주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우주 10억 개가 모여야 삼천대천세계라니까요. 근데 그게 몇 개 있어요. 그게 1불세계인데, 그게 10개가 있대요, 10개가. 근데 그게 10개가 있다. 그럼 어마어마한디. 그걸 어찌라고요? 미진이 가루죠. 그걸 가루로 내버린다, 가루로. 자, 삼천대천세계까지 살 것도 없이요. 그냥 이 지구만 놓고 봅시다, 지구만. 이 지구를 가루로 내보세요. 가장 작은 가루예요. 쿼크보다 더 작은 근본단위요. 지금 현재 쿼크, 렙톤, 타키온, 그런 식으로 지금 힉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작은, 그 전자보다 더 작은 것이 미진이에요. 그보다 더 작은 게 미진이라고요. 현재 밝혀지지도 않은. 쿼크보다 더 작은 거야. 그렇게 쪼개보세요. 몇 개나 되겠는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되죠. 어마어마하죠. 그 숫자만큼은 보살이요. 그럼 보살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러면 돼요. 10억 개의 우주를, 그게 10개니까 이제 100억 개의 우주를 전부 가루로 내가지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가루로 내가지고, 그러면 그 숫자가 몇 개겠냐? 그 숫자만큼은 보살이 부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보살님의 명호가 보살님 명호가요? 보살님 명호가 지금 쭉 계속 나오거든요. 한자로 안 썼어요. 나중에 계속 다시 나와요. 나중에 나오는데, 한 분은, 처음에 나온 분은 우리가 격렬히 아는 분이네요. 되게 반가운 분 하나 있네요. 여러분, 뭐 아무리 초보 불자여도 일단 불자지 않습니까? 불교인이긴 하지 않습니까? 이 보현 보살님 보이시죠? 보현 보살님. 또 반갑죠. 법화경 끝에 또 보현 보살님이 나왔는데, 또 화엄경 처음에 보현 보살님이 나오네요. 마치 둘이가 이어진 것처럼. 그죠? 그래가지고 보살님들이 기명이 쫙 나오는데, 한자로 안 썼고 설명도 일단 하지. 보살 이름만 읽어봐도 즐거워요. 한자로, 한글로 봐갖고는 대충 감만 오지 정확히는 안 오잖아요. 근데 한자로 보면, 이게 어떤 능력을 가진 보살님이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오죠. 물론 이제 한자로 봐도 느낌이 좀, 애매한데? 이러기도 하죠. 하고 이제 보살님이 10분이 나오시냐? 아니고요. 딱 보니까 10분이 넘잖아요. 쭉 계속 나오십니다.
또 나오시네?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또 나오시네? 얼마나 나오시려고? 대복 광지생 보살 마하다서 끝났네. 자, 됐습니까, 방금?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안 보여줘요. 야바우, 안 해봤어요? 저 아기 때 동네 놀이터에 야바우꾼이 왔어요. 아기들 대상으로 하는 야바우꾼이니까 뭐 큰 돈 벌라 하겠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기 때 저도 거기 가서 뽀시락뽀시락 쬐끔 해봤어요. 당연히 다 펐죠. 당연히 다 펐어요. 왜 동네 놀이터에 그 당시에 또 이거 야바우꾼이 왔는가 몰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도박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그 뒤에 전 도박을 해본 적은 없네요. 초등학생, 이게 그 당시 국민학생 때, 그것도 저학년 때, 저학년이었나? 아니다. 기억이 안 나네. 4학년쯤 됐나? 그럼 고학년인가요? 네. 그래서 그때 터득을 했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싶었죠. 그때 왜 했냐면요. 애들끼리 좀 놀러를 가자 그랬어. 근데 그 당시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애들 돈이 없죠. 애들이 돈 그때 얼마였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0 얼마, 100원, 200원 뭐 그 정도 모아서 우리 1인당 그렇게 모아서 우리 놀러 가자 하고 친구끼리 이제 약속을 한 거야. 이제 애기 때 놀러를 가고 싶은데 나는 그 당시 뭐 우리들한테 용돈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용돈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죠. 뭐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용돈 그런 개념이 없어. 상황 되면 어떻게 좀 얻어지는 거지. 그죠? 여러분 용돈 받고 살았습니까? 저는 그런 세월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 보니 돈이 생기는 거지.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어쨌든 근데 저한테 몇십 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100 얼마를 그거 안 되잖아. 그럼 놀러를 못 가잖아. 그래서 제가 도박을 했다니까요. 내가 저기 야바우꾼한테 가가지고 이걸 하면은 내가 그걸 100 얼마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아. 나름 또 그때도 또 지잘만 해서 그 당시 한 2배 정도로 불리려고 그랬던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요. 가서 했는데 그람차 남은 그 몇십 원마저도 다 잃었죠.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깨달음이 빠르거든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게 처음 했던 도박이자 마지막 한 도박입니다. 그 뒤로 도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게 놀러를 가고 싶었는데 잊어버린 거라.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도박에 도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내 길이 아니다. 누가 그 비슷한 말을 해도 그 비슷한 말 너무 강력하게 가슴에 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장 결정적인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어디로 놀러를 가기로 했지 친구들끼리 그건 기억이 안 나. 큰 깨달음을 그때 얻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갑자기 뻘소리를. 진짜 뻘소리였네요. 자, 20분에 지금 보살 마하살이 지금 나왔던가요? 이것도 나중에 다 연결시키겠습니다. 20분에 20분이 좀 나온 것이죠. 보현보살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20분이 나왔어요. 근데 끝없이 많다며 왜 20분밖에 안 나왔냐? 20분밖에 안 나왔냐? 여시등 2위 상수. 이분들이 상수 보살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빵이에요, 대빵. 리더. 이 보살, 그 많은 보살 중에 리더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보살님들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한 분 한 분 하면은 이 20분까지도 못 하죠. 1시간을 해도 한 몇 분 하다 말걸? 제대로 한다면은 왜 아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또. 그죠? 제가 또, 그건 잘 알거든. 그것도 잘 알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되대요. 막 구역질 나오려고 그래요. 제 인생에 안 되는 게 아부예요. 애교는 잘 따라요. 근데 애교는 아부가 아니잖아요. 뭘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마음을 풀어주고 싶고 해서 이제 애교를
지금은 잘 안 되죠. 늙어서 안 되는데 예전에 애교를 좀 잘 떨었어요. 제가 왜 막내 출신이기도 하고 그죠? 막내들은 애교를 좀 잘 떨잖아요. 애교를 떨면 상대방이 좋아해 주니까 그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부는 못하겠대요. 이게 애교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아부 정도가 되려고 하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하고 많은 걸 놓쳤다니까요. 정말 큰 것들 많이 놓쳤어요. 아니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이제 좋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오바를 한 거지 나한테. 근데 저한테는 항상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 경계선을 넘으면 바로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애교하고 아부 경계가 확실합니다. 저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는 그건 아부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행복을 주고자 할 때 그건 애교예요. 그냥 제 기준이에요. 이것은 뭐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아부는 절대 못해요. 그건요 좀 잔인한 거예요. 저는 많이 잔인해요. 내가 아니다 싶은 거 있잖아요. 아니다 싶은 거 있는 것은 그 무엇을 이렇게 건드려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주제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 같은데 이렇게 봐보면요, 그렇죠. 주인공을 딱 건드는데 주인공 너를 죽이네 어찌네 할 때 절대 굽히지 않죠. 근데 굽히지 않다가 그 주변 사람, 주인공이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너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얘 죽일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넘어가잖아요. 그게 이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그래도 안 하는 건 안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아유, 너무 이야기가. 어쨌든 상수제자. 대빵들이란 말이죠. 이후 11세계 미진수의 보살들이 왕석 옛날부터 개여 비로자나 열애 공집성건 비로자나 부처님 나왔네요. 비로자나 부처님. 야, 오랜만에 나왔죠? 우리 처음에 할 때 했죠? 우리가 법신 부처님이요. 법신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에너지 그 자체라고 제가 처음에 할 때 했죠.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이제 우리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주로 하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주로 하는데 밀교 쪽에서는요 대일열애 그렇습니다. 대일열애. 밀교도 하긴 할 건데 일단 우리의 기초는 중도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초는 중도교니까 중도교 기초를 해야죠. 중도교 기초를 하고 밀교 쪽도 한번 다뤄봅시다. 기초가 다 되고 나면은 재밌습니다. 재밌기는 거기도. 근데 우리의 기초를 먼저 닦아야 되잖아요. 기본을 확실히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왕석 옛날에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이 많은 보살님들이 성근을 다 모았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보살행을 닦았다. 개종열의 성근해생. 그래서 부처님은 성근의 바다에서 태어났다. 성근의 바다에서 그에 따라 태어난 것이다. 이게 뭔 소리다냐? 성근의 바다에서 태어난다. 성근의 바다에서 태어난다. 우리 재미로 한번 물어볼까요? 답하면 좋고요. 이게 뭔 말일까요? 힌트를 주라고요? 힌트 당연히 줘야죠. 이걸 그냥 물어보면 쓰겠어요. 아니 지금 현재 이분들이요 다 보살 마하살들이에요. 보살 마하살은 성자예요. 그죠? 이게 우리 분명히 구분했죠. 모두가 다 부처 대자 하는 이들이 보살이에요. 그죠? 우리도 보살이에요. 저도 보살이에요. 여러분도 보살이에요. 근데 보살 중에서
이미 성자가 된 보살들이 보살 마하살이에요. 보살 마하살 해도 되고 대보살 해도 되고요. 확실히 구분을 해야죠. 현재는 지금 대보살님들, 보살 마하살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들이에요. 그럼 성자의 기본은 뭡니까? 윤회를 하지 않아도 돼요. 힌트 다 줬어요. 힌트가 안 된다고요? 아, 참. 이게 뭡니까? 이분들이 중생 제도를 위해서 원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죠. 원에서 태어났다. 원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업생이 아니고 원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중생 제도를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체보살 개중 묘보 실방 광명 일의 영촉 부의제불 위신 소지 연설 열애 광대경계 묘음 하창 무처 불급 이시세존 처우자자 의일체법성 최정각지 삼세 실계 평등 기신 충만일체 세간 기음보순 시방국토 비어 허공 쿠함 중상 어제 경계 무소 분별 우여 허공 보변 일체 어제 국토 평등 수입 신항 편좌 일체 도량 보살 중중 유강 형혁 일륜출 조명세계 3세 소행 중복 대시리 청정 이항시생 체불국토 무변 색상 온만 광명 편주법계 등무 차별 연일체법 여포대운 일일 모단 실능 용수 일체세계 이무장애 각현무량 신통지력 교화 조복 일체 중생 신변 시방 이무례왕 치입 재상 요법 공적 삼세제불 소유 신변노 광명중 미불 함도 일체 불토 부사 이급 소유 장엄 신령 현년 유시불 세계 미진수 보살 마살 소공유요 기명활 보이연보살 마살 보덕채승 등 광조보살 마살 포광사자당 보살 마살 보보연묘광보살 마살 보음공덕해당 보살 마살 보지광조열애경 보살마살 보보개화당 보살마살 보광열이성 보살마살 보청정무진 복광 보살마살 보광명상 보살마살 해월광 대명 보살마살 운음해광 무구장 보살마살 공덕보계지생 보살마살 공덕 자재왕 대광 보살마살 선용맹 연화계 보살마살 보지운 일당 보살마살 대정진 금강제 보살마살 향영광당 보살마살 대명덕 신미음 보살마살 대복광지생 보살마살 여시등 이위 상수유 시불 세계 미진수 차제보살 왕석 개여 비로자나열애 공집성근수 보살행 개종열애 성근에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